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예배 시간 허락해 주시고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늘의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74장, 새 찬송가 196장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문명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교동문 63번, 새 찬송가 135번, 성령강림절 교동문을 기록하겠습니다. 교동문 63번을 기록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72장, 새 찬송가 183장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과 쉬는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밝은 밤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일주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며 용서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좀 회개하게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작은 소리로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시간 하나님 나와서 혼자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깨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마음이 약하면 주님하여 내 뜻대로 내 계획과 내 꿈을 따르며 내 쾌락을 쫓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삶을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이 시간 생각해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예정을 주님과 고백하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옵소서.
모자란 여러분들과 여러 많은 것들을 행하시고 모자란 세우시고 시간을 성령으로 거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러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물러시켜 주시옵소서. 그 시간 예배의 시간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완벽하시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좌로 가든지 우로 가든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며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난 일주일간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도 갖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의 모든 죄를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또한 사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임마누엘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두드리는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의 한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무미건조한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 시간이 나에게 최고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장소가 하나님과 기쁨의 제회를 맞이하는 귀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예배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상처와 그리고 슬픔과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역경들을 이 시간 완전히 해소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 모두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가득 찬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그 성령의 기쁨을 맛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돌보고 우리를 지키시는지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를 정말 애타게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의 귀가 활짝 열림으로 아버지의 우리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를 성령으로 예민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통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아버지 주님을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 이 시기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우리 주위에도 계시고
내 마음속에도 계시며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느 곳에서나 항상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서나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녹록지 않고 우리의 삶의 여경이 너무나 힘들어서 때때로 주님을 잃어버릴 때도 많고 내 힘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가 많고 아둥바둥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들의 연약함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삶에서 아버지의 정말로 슬기롭게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주님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온전한 말씀에 선포를 하는 참으로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일에 있어서도 직장에 있어서 사업에 있어서도 하나님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의탁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잘 슬기롭게 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힘들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쌓인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물로 씻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쓴 뿌리가 제거되게 하시고 쓴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만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운 바를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고 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어서 성령으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할 때 이런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흑암세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이제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8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운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의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름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갈대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찬송가 348장, 새 찬송가 213장 들으시면서 드린 헌금을 간단으로 공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0의 1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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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헌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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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전에 올라올 때에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기쁘시게 받아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풍성케 하시고 나에게 소득을 주셔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재물에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임을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린 이 예물을 주님 기쁘시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소득의 풍성함을 주시옵시고 생활에 궁핍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있는 풍성한 확장의 복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자에게 주시는 놀라신 은혜를 증명하며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과 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삶에 윤택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드렸습니다. 일용할 양식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먹고 사는 문제 걱정이 없도록 주님께서 모든 일에 아버지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아버지 귀를 열어주시고 통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삶 속에서 그대로 행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순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귀중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절과 오순절 관계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없는 오순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귀중한 역사적인 그 사건의 전제하에서 그 연결선상에서 오순절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순절 없는 부활절은 단순히 한 역사적인 객관적인 어떤 사실의 사건으로만 남을 뿐입니다. 어떤 지식으로만 기억이 될 뿐이죠. 또한 부활절 없는 오순절 역시 단순한 어떤 환상적인 사건에 불과할 것입니다. 주관적인 신비체험에 불과합니다.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생명력이 전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객관적인 계시인 이 부활절 없이는 오순절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는 부활절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그런 객관적인 그런 사건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라는 이 주관적인 문제를 반드시 함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들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도하고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 그래서 아주 신비롭게 생각을 하고 신기하게 여기긴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생명력이 발동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다 할 역사가 그들의 삶에서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뵙고도 여전히 골방에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또 갈릴리로 가서 고기잡이를 합니다. 또 낙심하면서 엠마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이제 오순절을 맞고 나서, 즉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강림을 맞고 나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사건 하나하나,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다 깨달아지고 그 모든 것들이 새롭게 느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 그리고 그 귀한 진리, 그리고 그 귀한 말씀에 이제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저없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들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때문에 이 부활절과 오순절을 잘 연결해서 함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사건을 좀 더 학술적인 어떤 용어로 설명을 한다면 그것은 어떤 철학적인 지식이 종교적인 신앙으로 바꾸어지는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교성이라는 것이 작동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은 지극히 객관적이고 추상적인 지식에 불과하게 됩니다. 설령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생명의 역사를 창출하지를 못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해박하고 지식이 탁월하고 많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는 것은 많아서 참 말은 참 곧잘 하는데 그 가슴은 냉랭합니다. 싸늘합니다. 사랑도 없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데 굉장히 경직되어 있고 차갑게 합니다.
그 생활 속에 중생의 역사가 그리고 그 삶의 증거의 역사도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는 것이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확실하게 성령의 체험을 한 것 같은데 객관적인 지식이 또 없습니다. 성경적인 지식도 없고 교리에 대한 이해도 없습니다. 늘 혼미한 가운데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늘 뜨거움만 있을 뿐입니다. 이 경우 역시 온전한 생명력을 나타내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볼 때 사건과 사건에 대한 이해, 즉 부활절과 오순절, 객관적인 사실과 주관적인 체험은 아주 중요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순절 사건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순절은 성령께서 주도하셨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역사가 절대 아닙니다. 어느 한 사람이 진리를 발견했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았다거나 아니 말씀을 통해서 어떤 도를 통했다든가 어느 사람이 계시를 받았다든가 이런 것들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어느 사람의 개인적인 경건이나 개인적인 도덕성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위대한 인격을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심으로 나타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강하게 와닿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호련히, 그리고 임하다, 그리고 충만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라고 이렇게 2절에 말씀하고 있죠. 오순절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상상하지 못한 때에 하늘로부터 호련히 나타난 사건이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하다라는 말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수직적인 관계를 말씀하는 것이죠. 사람이 스스로 깨달았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충만하다 역시 오순절이 우리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호련히 임하다, 충만하다 이 말은 모두가 다 오순절이 하나님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오순절을 맞아서 성령의 임하심을 본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놀랐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라면 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한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오순절은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진리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깨달은 바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역사적인 사건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본 대로 들은 대로 그 역사적 사실을 그냥 특징만 아주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사건을 기록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히브리 문화권의 사람들입니다. 구약을 읽고 그리고 그 유대의 율법과 종교 생활에 아주 깊이 젖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순절 사건은 당연히 저들이 가진 어떤 히브리적인 언어 그리고 종교적인 그런 습성 그리고 히브리 문화의 그런 어떤 문화적인 배경 이론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저들이 즉 히브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알도록 저들이 이미 알고 경험한 바로 그 안에서 이 사건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적 문화적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아야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또 깊이 명심을 해야 됩니다. 오순절 사건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오순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께서 주도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집단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산에서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은 적어도 120명 이상의 사람이 집단적으로 함께 동일하게 체험한 그런 사건입니다. 세 번째, 이것은 무엇에도 방해받은 것 없이 또렷한 정신으로 맞이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비몽사몽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죠.
환상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또렷한 정신으로 있을 때 일어난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쭉 계속해서 오순절 사건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오순절 사건이 큰 사건이라고 본다면, 성령께서 강림하신 최초의 사건인 큰 사건이라고 본다면, 작은 오순절이라고 볼 수 있는 여러 많은 사건들이 사도행전 곳곳에서 4번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로 모두가 다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소개를 해보면, 먼저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사건 이후에 작은 마가다라 사건에 또 작은 오순절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8장 14절 이하에 보면 사마리아의 작은 오순절 사건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을 보고 마술사 시몬이 돈을 주고 성령을 살려고 하는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하죠. 그 사건이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에 보면 고넬료의 집에 이 오순절 사건이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 사람의 집에도 오순절 사건이 나타납니다. 모두가 다 성령을 받고 방언하는 역사가 나타나죠.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장 6절 7절을 보면 에베소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또 방언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작은 오순절 사건이 사도행전에 4번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번에 사도행전을 이제 쭉 또 강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좀 그때는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난 오순절 사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 오순절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디 유대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3절기, 세 절기 가운데 한 절기죠. 유대는 일주일 동안에 걸쳐 지키는 아주 중요한 절기가 세 절기가 있습니다.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 그리고 6월절, 이것이 세 것입니다. 이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절기를 함께 지킵니다. 그래서 수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죠. 온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시간에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오순절을 선택해서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오순절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맥추절 또 칠칠절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키는 맥추 감사주일은 7월달에 지키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사정에 맞춰서 절기를 가을에 이제 파종하는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원래 오순절은 오늘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죠. 그래서 맥추절 또 칠칠절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6월절 이후에 7, 7인 49, 51, 그래서 오순절, 칠칠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맥추감사절은 첫 번째 거둬들인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로 첫 것을 바친다는 점에서 의미상으로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저들은 오순절을 정말 가장 즐거운 절기로, 기쁜 절기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날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의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장자 재앙을 맞죠. 그 6월절 이후에 그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그 날짜들을 성경에서 자세히 추론해보면 6월절 이후 출애굽하고 50일 되는 날에 신의 산에서 말씀을,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계속 읽고 암송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오순절 절기 때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오순절은 추수와 함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날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굉장히 즐거운 절기입니다. 추수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 같은 백성이 되는 그런 날을 기념하기 때문에 즐거운 날이죠. 그래서 금식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고행하는 절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이 즐거운 절기에 성령께서 강림하게 되신 것입니다.
여기는 아주 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본문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을 바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성령이라든가 그리고 사람의 영이라든가 하나님의 영을 가리켜서 루아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루아크라는 말은 바람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하면 푸뉴마인데, 푸뉴마도 역시 바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푸뉴마 푸네이라고 말합니다. 바람을 푸뉴마, 또 루아, 성령 같은 말로 이렇게 쓰는 것이죠. 저들은 영을 바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바람입니까?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는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 큰 역사를 이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은 사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바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막 나무를 흔들어 놓습니다. 바다를 막 흉흉하게 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바람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큰 태풍이 몰아올 때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강한 토네이도가 없지만 효류바람이 크게 불 때 미국 같은 데 보면 막 집을 통째로 들어올리고 차를 들어올리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람의 위력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령님을 바람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람은 바람인데 하늘로부터 온 바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아닙니다. 동풍, 서풍, 남풍, 북풍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바람입니다. 또한 이 바람은 급한 바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바람 소리와 같이 성령께서 급하게 하늘로부터 쏴 하고 내려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 소리가 나는가 싶더니 어느새 그 바람이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그냥 휙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쏴 하고 강에 불더니 방 안에 가득하게 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람이 쫙 오더니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급하게 내려온 그 강하게 내려온 바람이 방 안에서 이제는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오순절을 맞아 모인 저들에게는 모두가 다 이렇게 신기하고 신기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체험은 사실 이미 다 겪은 것입니다. 이사야가 경험한 바가 있고요. 또 엘리야가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는 성경에서 대체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때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성령의 임재를 3절에 보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라고 말씀합니다. 불도 아니고 혀도 아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번쩍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머리 위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머물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들의 머리 위에,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혀가 진 그 불이 머문 것을 저들이 눈으로 똑바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각 사람에게, 선택하신 자에게 임하시는 능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의 역사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충만함입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 헬라어로 플레도스라고 하는 이 충만함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전용어입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의 출생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사건 속에서 마리아라든가 엘리사벳을 중심으로, 그리고 시므온 같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승리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에도 이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충만이라는 말은
다른 서신서들에는 별로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말은 아주 강한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어떤 때는 물질적으로, 어떨 때에는 우리가 충분히 체험할 수 있도록, 또 어떤 때는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도록, 또 어떤 때는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합니다. 그녀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또 엘리사벳, 마리아가 임신해가지고 왔을 때 그 뱃속에 뛰는 아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알게 됩니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다 초자연적인 일들입니다. 아주 특별히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음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신학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충만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중생하고 거듭나고 구원받는 역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중생의 역사요, 그것은 은혜의 역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중생하고 성화하는 이 성령의 역사를 충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중생이요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충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쓰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에 쓰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신학적인 용어로 좀 구별해서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은혜적인 역사가 아니라 은사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은사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은혜적인 역사는 누구에게나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사적인 역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엄격히 말하면 신자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말은 맞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성령 충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또한 충만이 구원의 절대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도 좀 확연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으면 좋겠다. 저도 예전에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 주셔서 방언하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통역하게 하시고 손만 얹으면 막 그냥 병이 낫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도 많이 했죠.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 혹시 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참 확연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괜찮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시련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주실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도 합니다. 순교자가 순교한 그 순간에 그 묻은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충만함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핍박 가운데서 정말 담대하게 전할 때 충만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순교하신 분. 그 주기철 목사님이 얼마나 겁쟁이인지 아십니까? 일본 경사가 오니까 무서워서 도망가서 공동묘지 뒤에서 숨었던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예요. 그렇게 겁 많은 분이 그 감옥에서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 용기를 주신 분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나는 일본 사람들이 막 고문하고 공산당들이 칼로 찌르면 난 못 견딜 것 같아. 예수님의 사진을 좀 밟고 지나갈 것 같아. 저도 그렇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성령의 충만함 주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해소되고 두려움이 없어. 그리고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은사적인 역사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충만함을 깊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모두가 방언으로 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언어가 중요하고
또 그 문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언어가 중요하죠. 근데 문화가 중요합니다. 나 어제 돼지 꿈꿨어.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는 표현을 한 것이죠. 돼지 꿈꿨어? 그게 뭔데? 문화를 모르면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와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는 자기가 가진 선입견이 더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자리에 앉아서 대화를 해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목사님들끼리도 정말 말이 안 통해서 힘이 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위에 보면 말이 안 통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부관에도 보면 일sem을 갖게 했는데도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말을 해서 안 통하는 것입니까? 마음이 안 맞아서 안 통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꽉 막혔기 때문에 안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이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보면 외국 사람들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자는 미국 사람이라 영어로 하고, 아내는 한국 사람이라 한국말로 말합니다. 그래도 참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방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방언이라는 말을 참 잘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이 방언은, 오늘 본문에 있는 방언은 서로 말이 통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니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언어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말이 통했죠. 근데 이 창세기에 보면 사람들이 하늘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자.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려주시는데, 어떤 징계를 내려주시죠? 모든 사람들이 말이 통하지 않도록 다른 말을 주셨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말이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기도하다가 방언으로 말하게 되면 이게 서로 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방언이라는 말은 그렇게 통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각 나라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 통역을 세우기로 들자면 한 사람으로 모자랍니다. 몇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제가 필리핀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면 어떨 때는 2명의 통역관을 세워야 됩니다. 제가 한국말로 설교하면 이 한국말로 영어로 번역하는 사람이 있어서 영어로 통역을 하고, 그럼 그 영어를 듣고 필리핀 사람이 또 따갈로어로 또 통역을 합니다. 그래서 2명의 통역을 세울 때가 있는데 참 이게 참 힘들어요. 설교를 쭉 해야 되는데 설교 한 번 하고 나서 좀 쉬어야 돼요. 통역하고 나면 또 설교해야 되고, 어떨 때는 이게 잘 안 맞아가지고 다른 통역을 할 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힘든 그런 사태가 나오죠. 여러분, 우리 민족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해서 잘 모르겠지만 사실 말이 안 통하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방언을 말함으로써 모두가 알아들었다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민족적인 편견이라든가, 그리고 우월감이라든가, 고집이라든가, 그리고 문화적인 장애를 다 극복하고 마음과 마음이 복음 안에서 다 통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완전 소통입니다. 이것이 방언의 특징입니다. 예전에 중국의 초기에 선교하러 가신 분들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중국에 와서 설교를 하게 되면 조선족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이제 통역을 해줍니다. 근데 한 번은 통역을 해주신 분이 사고가 나서 못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한국말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냥 한국말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중국 사람들이 그 설교를 다 알아듣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하신 것이죠. 성령께서 알아듣게 하신 것입니다. 선포하면 아멘하고, 선포하면 아멘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이나 14장에 보면 이 방언이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방언은 사도행전에서 말씀하는 방언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말하는 방언은 못 알아듣는 방언. 다시 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내밀한 소통을 위한 방언을 말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과만 소통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방언은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모두가 다 알아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방언의 특징입니다.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적 방언은 아주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나누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되냐. 여기 보면 저들이 방언으로 말을 한다기보다는 듣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말로 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놀란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여기 보니까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유대인, 유대교에 들어오는 사람들, 그래서 각 나라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15개국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방언이 전부 자기 나라 말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 목사 설교했는데 중국말로 들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헬라 사람에게는 헬라 말로, 로마 사람에게는 로마 말로, 애굽 사람에게는 애굽 말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언어가 완전히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십시오. 다 놀라 기이하게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국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입이 방언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귀가 방언을 듣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언을 하는 사람들의 특별한 경건도 아니요, 특별한 은혜도 아니요, 특별한 재주도 아니요, 특별한 기적도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 베푸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말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 통역을 해버린 것입니다. 서로 소통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방언입니다. 따라서 방언의 근본은 성령의 충만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을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시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업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을 듣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어가 통역 없이, 문화적인 장벽 없이, 장애 없이 그대로 다 통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한 오순절 초대교회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오순절 교회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순복음교회에서 오순절 교회라는 말을 많이 쓰죠. 오순절 교회가 무엇입니까? 오순절 교회는 말씀이 다 소통하는 교회를 말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어떤 말씀을 듣든지 내 마음에 그대로 들어와서 100% 수락이 되고 100% 믿어질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올바른 교회요, 올바른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자기 우월감이라든가 자기 교만을 다 버리게 하고,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정말 그대로 통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 그리스도의 사건을 영접하게 되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령 강림 사건 앞에서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있는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통하는지, 그 로고스의 말씀이 내 마음의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심겨지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소통이 될 수가 없고,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겨지지 않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내 사건이 되고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가 태동되었죠. 바로 여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할 때에 듣는 자와 말하는 자가 다 함께 그 마음속에 성령께 잡히게 되고 또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실 때에 거기에 구원이,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교회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감사가 있고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은 요란스럽게 날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춤을 춘다고 막 날뛰고 막 방언을 만다고 따라다 말하고 듣지도 못하는 방언 막 치유한다고 사람을 때리고 날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시련을 이기게 하는,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고 또 사명을 감당케 하는 능력이고 말씀을 전하게 하는 능력이고 서로가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령 강림 주일날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왜 오순절날 성령이 강하게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는지, 교회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될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교회의 모습과 성도의 모습은 무엇인지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누어 성령 충만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성령 강림의 사건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이해된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을 주신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시며 또 그 안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참수에 적용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련을 이기게 하고 말씀을 선포케 하고 하나 되게 하고 사명 감당케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기를 구하는 데도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 받은 자답게 하나님 말씀에 깊이 정말로 들어간 바 되어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삶이 우리의 말씀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도권 지역 코로나 집단 발생으로 인해서 수도권의 2주간의 방역 지침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법회, 미사 이런 종교적인 자제 권고도 있고 또 특별히 종교 내에서 식사 자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교회에서 식사는 중지하겠습니다. 함께 교제할 수 없어서 좀 아쉽지만 그러나 예배 후에 함께 여러분 인사하면서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좌우하고 살펴보시면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 태창송가 2장 부르시고 축도하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 충만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주신 그 성령 충만의 의미를 알고 이제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